어, 저희가 뭐 목회자들 모임을 하든 아니면 어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 얘기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 형제님 또는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자녀들이 참 잘 되셨네요. 아마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돌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뭐 글쎄요, 뭐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 뭐 좋은 그런 걸 가져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신 일이고 참 그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제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 또 애들 엄마도 뭐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래서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좀 참 마음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본인들이 자기 앞가름을 하고 그래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진심으로 이제 감사하죠. 그러다가 장애자 딸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기도 하셔라.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아들들 얘기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사역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막 복 주셨네 이러다가 은진이 얘기 나오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공평하시네 하나님은 그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 당연하죠. 송명희 자매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 책 쓴 것도 못 보셨어요.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4월 20일은 장애인 날 41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뭐 400만, 450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 후에 실수나 또는 사고, 요즘에 사고로 인해서 또 연로해서 요즘에 보니까 뭐 대부분 80 넘으면 또 이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 청각장애인 3급 뭐 이렇게 되고 또 시각장애인 2급이라서 살아계시면서 늘 연로하시면서 또 장애자로 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뭐 기타 등등 원인. 그러나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출생 때부터 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아니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뭐야 나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 아닙니까? 특히 그 부모는 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장애자 태어나면요, 첫 번째 부모들의 반응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나. 이게 죄에 대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90%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저도 당연히 아이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죄책감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또 장애자들 키우는 부모들의 이 소망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애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애를 보내야지 나 먼저 가면 얘가 장애자라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까 그 걱정하느라고 또 모이면 밤낮 그 얘기합니다. 뭐 90%, 99% 전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엊그제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그 우리 인천 말씀 침례교회 박참하 목사님 셋째 아들 아론이가 있는데 걔는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아마 경기를 잘못해가지고 뇌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자가 됐는데 한 2, 3주 전인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쯤에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안 되셨다. 얼마나 그 아론이를 사랑하시고 두 분이 그냥 잘 키워보려고 병원도 그렇게 밤낮 데리고 다니고 다행히 또 그 신장 소위 말하면 신장이 나빠가지고 계속 투석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그 박노찬 형제 부인 자매님이 신장내과 전문의여서 길병원을 다니면서 또 자매님이 특별히 각별하게 아주 이렇게 보살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다가도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 보내셨네. 아이고, 우리 은진이도 제발 좀 먼저.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짐이잖아요. 이제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48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74세가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리고 또 상태가 우리 은진이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게 뭐 참 아마 아휴 얘를 놓고 어떻게 내가 먼저 가나 그 생각을 밤낮 하실 게 뻔한데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장애자 부모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터놓고 얘기했어요. 슬프시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이제 마음에 짐을 더셨잖아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했더니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까지 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게 늘 이 장애자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 얘기고 또 하나는 뭐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는 아이고 참 우리 애가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아우 똑똑했을 텐데 그 얘기를 또 뭐 예뻤을 텐데 똑똑했을 텐데 하고 또 그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첫 번째 개인적인 관증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태어났을 때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죠. 예. 자, 두 번째는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은 야, 이 장애자 태어나서 이거 어떻게 키우나 아이고 힘들다 뭐 이런 괴로움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키우지 막 이런 걱정도 있지만 아니 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 때문에 왜 태어났을까? 또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거를 답을 얻지 못해서 상당 기간 하여간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어느 날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3, 4개월 지났나? 그냥 성경을 그 순서대로 읽으니까 읽다가 출애굽기를 딱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그때만 해도 뭐 성경 대여섯 번 읽었을 때니까 분명히 읽었을 텐데 왜 내 머릿속에는 이게 없었지? 태어났을 때 즉시로 이 구절이 떠올랐어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는데 뭐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 진리로 인해서 제가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었을까 하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누가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 책임이 아니네. 일단 책임감, 죄책감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만드셨을까? 뭐 만드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누가 뭘 만들었는데 이유 없이 만드는 거 있나요? 물론 애들이 뭐 진흙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장난치시려고 만드셨을 리는 없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또 뭐 답을 잘 모르니까 뭐 기도하고 어떠고 하면서 또 얼마 지났어요. 또 어느덧 또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그때까지도 제가 아마 읽었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질 않았는데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장애자로 인해 태어난 장애자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서 위로하세요. 첫째, 당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당신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절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99%가 그래요. 장애자 태어나면 아이고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부모들은 자기 죄라 그러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얘가 전생에 불교 신자들은 아마 그런 전생에 뭔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일단 반응인 것 같아요.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장애자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얘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구나. 그러면 뭐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야,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고자 태어났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두 말씀으로 완전하게 죄책감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과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장애자 부모들에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계속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장애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까라고 기도하며 묻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3절로 세 번째로 가시면 제가 시편 107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시편 107편 8절. 시편 107편 8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15절에도 똑같죠.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21절에도 또 써 있어요.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강조법이 있는데요, 반복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거나 반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31절에도 또 있네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다른 많은 분들도 자기 각자의 간증들이 있겠죠. 장애자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부부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다 있을 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장애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왜냐? 성경에 따르면 이 장애 아이는, 그렇죠, 특히 정신지체 아이들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원래의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회복이 되어서 정상화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엄마 어디 있지? 엄마가 없어. 우리 아버지 어디 있지? 없어. 얼마나 비참해요. 아이도 비참하지만 부모가 더 비참하지. 왜? 평생 동안 자기 꿈이 아이가 정상화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지상에서도 장애가 키우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하늘나라도 못 가고 그 정상화가 돼서 아주 멀쩡하게 아름다운 멋진 자기 자녀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이거 얼마나 더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장애자 부모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줘야 돼요. 이 아이는 하늘나라 갑니다. 이 아이가 정확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되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자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의외로 쉬워요. 지혜롭게만 하면. 그 장애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당신이 구원받고 회복된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보상을 나중에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건 보편적인 얘기고요. 예, 저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일이 터졌으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여기 저에게는 첫 번째죠. 죄인임을 깨닫겠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아이 형제님 죄인인 것도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건데. 아이 죄인일 때 죄인인 건 알고 구원 받았죠. 아이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도 다니고 뭐 크게 눈에 띄는 큰 죄를 짓지 않냐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무슨 크게 죄의 의식을 느끼지 않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 그 막 좀 엉성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쉽게 판단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하는 그 같은 일들은 별로 없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님께서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뭐 성경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몇몇이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제일 유명한 사람은 좀 베드로 같은 경우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니까 그 순간에 아차 싶어가지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 주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하고 난 죄인이니까 가세요. 나하고 난 주님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I'm a sinner 아니고 I am a sinful man.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께서 내 아이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임재가 훨씬 더 느껴지면서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 보기에 그래도 그럴싸한 것들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 가지고 본래의 아주 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을 가까이 갈수록 성장할수록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마지막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이 들어서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욥의 경우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칭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욥에 대해서는 욥에 대해서 그랬죠. 순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으로부터 멀리한 자다. 이 세상에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딱 한 사람 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던 그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의를 부셔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참 징계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았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건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불의하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몹시 싫어합니다.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또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하고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훌륭하신 목사들 또 사역자들 많은데 보니까 자기 의들이 너무 세.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네. 바울은 최고의 사역자인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째 저럴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제가 이 은진이 키우지 않았으면 아마 죄인이라는 것을 아마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끄러운 내가 저지른 죄들을 여기서 어떻게 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그 제일 제가 그 죄인인 걸 알게 된 것은 제가 성격이 좀 조급한데 얘는 완전 슬로비드예요. 슬로비드예요. 너무 느려가지고 막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만 주기적으로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폭발해가지고 막 그 이 뭐 한 살도 채 안 된 애를 막 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잔인하게 세게. 왜 폭발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 장애 그 뭐랄까 저 병명이 다운 증후군인데 다운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보통 사람은 23쌍의 소위 말하면 염색체 46개가 있는데 그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21번째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더 있어가지고 특징이 다 똑같아요. 전 세계에 가면. 그죠? 눈이 좀 이렇게 약간 째지고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은 마디가 한 개뿐이에요. 두 개가 아니라. 마디가 하나뿐이고 그다음에 손바닥에 보면은 그 평행선으로 손금이 구부린 게 아니라 둘 다 쫙 펴져서 평행선으로 손금이 그어져 있고 뭐 좀 머리가 작고 뭐 하여간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7, 8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하여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21번째 그 염색체에 한 개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색체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요건 싫어 염색체 싫어. 뭘 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싫어야. 그 나중에는 한참 갔다가 진화했어. 이번에는 안 돼야. 안 돼. 싫어하다가 하도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더니 이제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또 바뀌었어. No. 영어로 또 해 이제 막. No. 밥 먹어라. No. 요즘 제가 아주 그 많이 단련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뭐 6, 7개월을 거의 이제 안 갔어요. 어쩌다가 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제 갔다가 또 요즘에 막 700명 늘어나니까 제가 요즘 좀 이따 보내겠다. 뭐 한 서울에서 한 100명 이하로 오면 천천히 보내겠다. 그러면 그런 부모들이 덜 있어요. 왜냐면 또 버스 타고 오다가 또 마스크 벗겨지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는 또 한 번 치료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누가 돕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쟁일 집에 있는 거죠. 그럼 점심을 나랑 먹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7개월인가? 한 번도 그냥 밥 먹으러 온 적이 없어요. 밥 먹으라 no. 그래가지고 내가 밥 다 먹고 이제 가면은 그제서야 오는 거야. 나는 혼자서 조용히 점심을 오찬을 즐기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싫다 이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와. 내가 다 먹고 내가 가야 그제서야 슬슬 와서 혼자서 1시간 동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10분이면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밥 빨리 먹고 그런 사람하고 싫다. 혼자서 천천히 먹고 그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밥 먹으라 한 번만 해요. 이번에 한 10번 했어요. 왜 안 오니까 지금 밥을 먹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런 답답한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가 막힌 일이 뭐 하여간 셀 수도 없으니까.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로 인해서 저의 죄성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양천에서 꾸정물 이렇게 저 강물 떠다가 한참 놔두면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위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뭐 겉으로 보기에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잘못 하나요? 근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의인인 양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휘저어 주죠. 슬슬 휘저으면 이 더럽고 찌꺼기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자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너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그냥 본성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하는 죄인의 괴수란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욥이 왜 자기를 몹시 싫어한다, 혐오한다는 얘기인데요. abhor,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혐오한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드러내 보았을 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사람들도 초반에는 내가 막 견디기 힘들지만 조금만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나? 내가 기도나 하자 그냥. 뭐 하겠나? 그런 것으로 이겨내와서 여태까지 왔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죄인임을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일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해주신 첫 번째 일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얘는 IQ가 한 30대인데요.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도 상급이 있어요. 조금 좋은 애들, 한 60 정도 되는 애들. 그거 60, 70쯤 되는 거고 누구야? 나경원 의원 딸인가? 하여간 거의 좀 똑똑해요. 다운 증후군이긴 한데 똑똑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학교 들어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것 같아. 하여간 그 다음에 조금 중간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중하야. 중하. 얘보다 못한 애도 있어. 말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애도 있어. 얘는 말은 뭐 잘 못 알아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어. 하여간 그 등급이 또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등급도 있잖아요. 예. Little children, young man, father 하고 성경에 보면 영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등급이 있는데 정신이 지체죠. 발달이 잘 안 되죠. 어느 날 가만히 바라보는데 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척 답답하시겠구나. 나를 보시면. 내가 영적 지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쟤 저렇게 반복했는데도 저게 안 되는 걸 보면, 근데 나중에는 제가 참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실까. 내가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체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일, 그것이 또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일이죠. 지금 육체적인 나이로는 34살이지만 실제 뭐 하는 일, 저기를 보면 한 뭐 5살 정도, 뭐 아이 정도밖에는 못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지금쯤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희가 충분히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어른이 됐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아이로 영적인 지체아들이구나.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 중에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영적인 지체아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터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히브리서 5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성장치 못한 것, 영적인 지체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정신 지체아들을 보면 자기가 영적 지체아라는 사실을 주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참 누구 판단하지 않게 되고 했던 것 감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위로를 맛보게 해주셨다. 자,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지체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봐서 그렇죠.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조금씩이나마 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이 뭔가 괴롭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뭔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알게 돼서 아유 어려운 일 당하셨네요.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저한테 자기 뭐 사촌 동생이 이번에 애가 태어났는데 좀 이상해서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엄마도 뭐 주변에 친구 뭐 친척 누구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묻고 위로를 얻어가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그 옛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자 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이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패럴림픽이라 해가지고 장애자 올림픽을 또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여건이 그걸 추진할 정도의 장애자 복지 수준이 우리나라가 너무 낮다. 이렇게 이제 실사 보고가 나와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자 학교가 없는 아이들 뭐 조기 교육, 어린 아이들 조기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걸 형식적으로만 해서 통과는 했죠. 그래서 올림픽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뭐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핑계는 뭐냐? 학교를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짰는데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니까 대상자가 없대. 교육 대상자가.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애자가 태어나면은 그 동에다가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해서 장애자가 뭐 이 지역에 뭐 한 200명 되니까 뭐 학교를 세워달라 뭐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뭐 20명밖에 없다 이러니까 180명은 다 숨기고 아예 그 자기가 장애자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동에다가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꽤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 찾아내서 등록을 시킬 테니까 학교를 지어달라 이걸 하는데 이제 그 장애자 학부모 회의 회장이 어떻게 하다가 약간 찾아왔어요. 은진이 아버지 왜 그럽니까? 내가 충남 교육청에 애들을 버스에다 싣고 지금 가서 데모를 하러 가는데 말빨이 안 쓰니까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 충남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면은 얼굴도 안 보는데 그래도 저기 당국대학교에서 교수한 사람이 왔는데 그 당시에 당국대학교가 이 소위 말하면 장애자 교육 그 학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알려진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국대학교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스페인어과 선생이 아니고 마치 무슨 장애자 관련 교수인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명함을 하나 가지고 와서 뭐 천안시 장애자 부모회 부회장, 자기가 회장이니까 부회장 해가지고 명함을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데모도 하고 하여간 뭐 교육감 막 나오라고 막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인간시대 그 다음에 PD수첩 이런 걸 막 기자들을 동원해서 다 데리고 가서 막 거기서 인터뷰하고 사진 찍어하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도 학교도 안 짓는다 뭐 부지를 안 짓는데 알고 보니까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그 님비라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 뭐 집값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장애자 학교를 뭐 땅을 부지를 살 수가 없다 뭐 하여간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막 온갖 그 매스컴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학교를 결국은 인해학교라고 지었죠. 입장에 천안 지역에 있는 입장에다 지었는데 그 짓는 과정에서
하여간 텔레비전에 뭐 인터뷰가 나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지. 전화가 막 오는 거야. 아이고 뭐 하면서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만나는 사람 이 뭐랄까 매스컴의 위력이라는 게 굉장히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 방송 봤어요 막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로를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희 부부를 쓰시더라. 뭐 이런 간증을 또 뭐 하자면 또 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치유와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뭐 이 장님도 눈뜨게 하시고 뭐 벙어리도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여간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일부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지금 이곳에서 다 우리가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그런 치유 운동 뭐 이런 걸 하는데 일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죄들의 육신의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속을 받아서 그렇죠. 자유를 누리 해방을 받아서 구속을 받게 되지만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는 로마서 7장에 따라 여전히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그때 가서 우리 이 장애 아이들도 다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들로 회복이 될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미 초림하셨을 때 맛보기로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시대에는 지금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시는가를 주목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해결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은사주의 교회가 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죠. 저기 구로공단 쪽인가요? 그 이재록인가 있죠. 무슨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 사람들은 안타깝다. 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손만 대면 바로 나요. 바로 나. 은진이 바로 나. 빨리 오세요. 막. 그래서 많이 고치세요. 저는 주님이 와서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가서 많이 고치세요. 그렇게 허황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할까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곳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더불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모습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이 다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물론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5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른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라.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찬송가에도 거룩한 길 걸으리.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분명히 이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미 시범으로 맛보기로 리허설로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된 아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나중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천적 장애자들에 대해서 책임지실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나 주가 아니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주가 내가 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만들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모든 책무를 마치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 잠깐의 60년, 70년, 80년, 50, 대부분 장애자 좀 일찍 죽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겪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비난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은희 덕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쁜 일도 많았고요. 사람들로부터 의외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지금은 오전만 일하시는데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구두 수선하시고 구두 닦는 그 아저씨가 몇 번에 걸쳐서 아마 은진이하고 이렇게 친해져서 그런지 은진이 같이 행복한 애는 난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있잖아요, 저. 예, 그렇게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농담삼아. 그렇죠? 예. 우리는 그냥 셋이서 은진이하고 어디 예전에도 가게 되면 이렇게 막 즐겁게 가고 있으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아이고 참 좋아 보여요, 참 아름다워 보여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셋이서 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다 못생겼는데. 덕분에 예, 그렇게 칭찬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제 생애에 어떤 일들을 더 남겨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땅에 혹시 주변에 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장애자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화나겠죠. 왜? 나 주가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그렇지만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롭게 소망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늘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찾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막 한이 맺혔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두 구절이 로마서 9장 20절하고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에다 비유하시면서 그 토기를 빚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습니까? 25절,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연 그러하옵니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그 장애자 아이가 그 말 못하는 그 장애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학교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장애자 교육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뭐 미국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장관이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자꾸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부 장관이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나 봐. 무신론자였나 봐. 그래가지고 거슬리는 거야. 자꾸만 내가 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뭐 학교 시설을 늘리고 뭐 예산을 늘리고 뭐 하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마귀가 이렇게 자극을 했는지 막 폭발을 해버린 거야. 아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런데도 아멘이 소리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방언으로 만들었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냐? 하고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 어린 소녀가 나가가지고 칠판에다 이 구절을 딱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좋다 이게 뭐가? 내가 덩어리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했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 이런 믿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는 만족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건전했으면 그런 나와서 그걸 썼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어때요? 내 코가 왜 이 모양이야? 내 눈은 내 모양.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점점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